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금과 은은 나는 장소가 있는데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 그리고 여러 가지 광물들, 보석들이지요.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다루고 아낍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서 욥은 그 값비싼 광석들을 얻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보물을 얻어 누리는 과정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진리가 어디 있는가를 찾고 또 그것을 누리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난다고 말합니다.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아무 땅이나 막 파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 그리고 경험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학을 통해서 광물이 있을 만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바위나 흙의 성질을 파악해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난 뒤에 땅을 팝니다. 영적인 보물, 곧 참된 지혜와 지식도 진리를 얻는 것도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돌을 아십니까? 돌을 알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곳에 돌을 판다고 해서 진리를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와 그 계시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은과 금은 아까 보았던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은금이 아니라 우리가 생수를 얻으려고 해도 지하 수십 몇 미터를 파고 내려가야 하잖아요. 적어도 얼마를 팠다, 거기서 광천수가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전을 하는데 그렇게 파 내려가야 하는데 사실은 이곳 저곳에 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정말 물이 있는 그 수맥을 찾아서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사실 참된 지혜와 진리는 어디에나 정말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보석을 보는 눈이 정말 없어서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매해서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 땅을 깊이 뚫고 돌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정말 들고 있는 게 이거 돌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이 나에게 정말로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돌을 갈고 닦아서 반짝거리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 말씀으로 정말 이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오는 말씀으로 묵상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정말 갈고 닦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9절 말씀에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얻기 위해 바위를 옮기고 산을 무너뜨린다고 말하죠. 자,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도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지만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방향을 똑바로 보고 그곳을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해 가야 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내 레인이 아닌 곳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실격되지요. 방향이 아닌 곳으로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지요. 상을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전력으로 달리지 않고 달리다 말고 뭐 하나 먹고 달리다 말고 딴 생각하고 달리다 말고 무슨 그렇게 하면 그건 경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상을 받기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쉽게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다해서 뜻을 세우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불교도 108배, 1000배 무릎이 다 나가도록 정말 그들이
정성을 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기독교가 정말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너무나 쉬운 종교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에 우리의 생활들 가운데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합리화되어지고 그 편한 것이 우리에게 몸에 익숙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 시간을 투자하는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목숨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똑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